말씀 온전히 지켜야 할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위화감이라는 말이 있죠. 사전적으로는 조화가 어그러진 느낌이 바로 위화감이 되겠습니다. 그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자주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얼마를 벌었대요? 1,000억을 벌었대요. 그죠?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040억을 벌었대요. 6년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이 얼마였습니까? 50억 클럽이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직장 다니며 7,000원짜리 주식이 20만 원이 되는, 그것도 2,000주가 20만 원 되니까 돈이 엄청 많아졌죠. 그 정도는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상식의 범주를 6년 근무했는데 50억을 퇴직금으로 주는 것, 이게 성과 보수면 몰라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기여해서 주는 성과 보수는 그럴 수 있죠. 스톡 옵션 줘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퇴직금이 이 정도다, 이건 사실 상식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외계 행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들리죠. 그래도 그런 거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같은 하늘 아래 땅 위에 살며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식 많이 하시죠?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로또를 맞으면 교회 하나 세울 텐데 이런 꿈 가진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사는 사택이 40년 이상 됐는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서 하나 지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빚 안 내고.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하나님이 그런 건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위화감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도한 자기 자랑이나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싼 차를 몰고 다니죠. 제가 지난주 화요일 제자 만나러 신촌 홍대 앞에 갔더니 거긴 진짜 비싼 차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길거리 세우는 차들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비싼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들. 제가 주차장에 나오는데 아주 비싼 차가 앞으로 와서 제가 뒤로 물러갔어요. 온갖 명품을 몸에 치렁치렁 달고 다니기도 하죠. 물론 저는 제 전공이 경영학이고 직장 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해서 부자들이 다 욕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잘 벌고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부자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부를 자신을 위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 이건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축결혼, 우리말 같으면 이런 것들을 비행기로 쓰더라고, 하늘에. 엄청 부러웠어요, 사실.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욕할 거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과도하게 돈 자랑하는 것, 돈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심하면 위화감을 넘어 사회적인 위압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만약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의 요소들 중에 위화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일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질서와 연합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무질서와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종의 위화감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며 연합하기보다 소위 잘난 사람들이 분쟁을 일삼고 파당을 지으며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며 위화감을 조성했어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예배로 모여 성만찬을 거행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임, 저들의 모임, 또 다른 말로는 저들의 예배가 유익에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저들에게 주의 만찬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실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 세례식 거행했고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 성찬식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의 만찬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세 가지,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기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념해야 하고 합당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여 준 전통, 교훈 또는 교리를 잘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교독한 17절에 이르면 갑자기 그 칭찬하던 태도가 급변하고 있죠. 칭찬할 수 없대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저들의 모임이 유익하기는커녕 도리어 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모이지 않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에 모일 때 저들 중에 분쟁이 있었죠.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미 그 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때는 신학적인 입장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저들 가운데 파당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도들의 빈부의 격차,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새로운 파당이, 분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 심각한 것이죠. 교회 내에 다양한 그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직능 그룹이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죠. 선생님 그룹. 제가 옛날 다니던 사랑의 교회는 선생님들 낮에는 못 만나니까 저녁에 구역 예배로 만나라고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묶어주고 법조인들끼리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룹들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건 섬김을 위해, 양육을 위해 때로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획일적일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분쟁과 분열이죠. 저들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파당을 짓는 행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신랄하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잘난 자기들끼리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주의 만찬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기념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무지 칭찬할 수 없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자신이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적어도 3번 이상 아마 방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저들을 생각하며 칭찬 못하겠다. 니네들 잘한다고 내가 말 못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들의 모임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위에 기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일 때 저들 중에 분쟁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임을 믿는다고 말하죠. 익히 알고 있던 바이기에 성도들 간의 분쟁이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저들 중에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도 했죠.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의 해석들이 서로 다를 수 있죠. 제가 없는 기간 동안도 우리 부목사님들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부분들은 제가 일부러 고쳤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학적 이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불가피하죠. 그래서 여러 학파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그래서 장로교도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합신도 있고 다양하게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교회가 그런 견해의 차이가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죠. 그런 분열이 예배에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실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이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저들이 나누는 주의 만찬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여러 표현이 있거든요. 커뮤니온이라고도 하고 이건 교제라는 의미가 있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이건 감사하다는 헬라어에서 온 겁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며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Lord's Supper라고 하죠. 주님이 나눈 저녁 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저들이 주님의 권위 아래에도 있지 않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막 그냥 배불리 먹고 술은 잔뜩 퍼마시는데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저들의 자세한 행태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떡 그냥 자기가 먼저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기도 했습니다. 잔뜩 가져와서 그냥 자랑하면서 시큼 먹고 시큼 마시니까 다른 성도들은 참여도 못했는데 벌써 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저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며 22절에 책망합니다. 어디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을 자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업신여기고 가난한 성도 부끄럽게 하는 이 추태를 부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내의 소위 부자들에게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과 한데 어우러진 같은 운명 공동체,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 연대의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온 떡과 음료를 자기들끼리 배가 터지도록 먹고 취하도록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에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 같으면 그런 사람들 칭찬하겠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저들을 도무지 칭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제멋대로 이해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성도들에게 되새겨줍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하시고가 유카리스테오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주의 만찬을 유카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했다는 것이죠. Thanksgiving, give thanks거든요. 떼어 이르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죠.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념은 정신이나 지성적인 활동 그 이상을 말합니다. 기억한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도 했습니다. 성만찬의 또 다른 목적이죠.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을 지키는 또 다른 목적 또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 기념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떡과 잔이 상징하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기 원한다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온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 참여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6가지 의미를 성찬 예식 거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기념을 통해 주의 만찬, 성만찬을 온전히 지키는,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주의 만찬이 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두 번째 사실로 합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2절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죠. 2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어릴 때도 저한테도 늘 이렇게 부담이었어요. 사실 엄청. 오늘 이 만찬에 내가 지금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찬 예식을 그저 먹고 마시는 자리로 전락시키는 것, 합당한 태도가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굴복해야 하는 자리를 그저 자기 과시의 자리로 만드는 것 또한 경우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영적인 임재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가 하니까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 먹고 마시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뭘 하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 거래요. 죄를. 저는 답을 말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다 말씀해 드립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찢기신 주의 몸과 흘리신 주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서 보았지만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별히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예식이죠.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신 것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큰 덩어리를 이렇게 찢어주셨잖아요. 잔도 이렇게 성배를 홀리그릴 돌려가면서 마셨단 말이에요.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전히 옛사람의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찢고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흘러나오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이 먼저 28절 보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테스트하고 그 후에야 만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만약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거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참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런 합당치 못한 성찬으로 인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적지 않다. 30절 보면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실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엉터리로 성찬식에 참여하니까 몸이 쇠약한 자, 병이 찾아오는 자, 심지어 갑자기 죽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더 은혜의 시대를 살기에 망정이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대처럼 엄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사실
합당치 못한 참여가 육체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냥 그런 긴장감이 주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들. 우리는 이 바울의 진술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서의 무질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31절, 스스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는 않는지 잘 분별하고 참여하면 죄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거룩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는, 우리 자신을 잘 영적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판단받다 이것은 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는 정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징계는 심판에 이르는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징계이죠.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사가 판단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힘쓰고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를 진심으로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주의 만찬이 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할 마지막 사실로,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념하고, 둘째는 합당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하면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세 가지 하면 딱 이제 정해진 시간에 맞출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죠. 흔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사 제자들도 아버지와 아들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그 기도 속에 엄청 많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 하나됨은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됨을 가리키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은 그 하나됨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연합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할 때인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보여줘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예배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닫고 싸우고, 이건 진짜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위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배 이런 기준에서 크게 함량미달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기보다 그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행동했죠.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그것도 상대적으로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좋은 차 끌고 빨리 달려와서 먼저 올 수 있는 사람, 돈이 없는 분들은 걸어서 와야 되니까 늦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끼리 차에 잔뜩 실어 와서 실컷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동했죠. 그런 저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래요. 그죠? 서로 기다리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무 배고파서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서 먹고 와라, 마시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고 심판에 처하게 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4절 끝부분은 그 밖에 사소한 일, 다른 얘기할 것도 많지만 그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서 바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 급한 일인 거예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먹고 마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게 하는,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게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무질서하게 거행되는 주의 만찬을 바로 잡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위해 교회에 모일 때 서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집에서 시장길을 달래고 참여하라 했죠. 비록 애찬이 곁들여진 성찬 예식일지라도 그것은 배를 채우며 갈증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작은 떡 하나 가지고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정말 배불리 다 모여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떡을 준비하고 그 빵을 먹으면서 충분히 목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 마실 잔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애찬이고 만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예배의 한 요소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의식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든 가난한 성도든 다 함께 참여해야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상 중에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 기대하는 예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기다리는 미덕을 지켜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같은 떡과 잔을 나누며 서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함께 주를 기념해야 하죠.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내의 요소도 가미되어야 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기로 다짐해야 하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까지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먹으면 체하죠. 뿐만 아니라 온갖 불협화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화감이 조성되고 위압감이 느껴지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기다림을 통해 온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주의 만찬을 넘어 모든 사역의 장애까지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일들을 처리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덕을 기억하며 함께 은혜로운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만찬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기념하고 합당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은혜 사모해야 합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식을 통해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은혜,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드는 그 은혜, 또는 이슬처럼 우리를 촉촉히 적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은 단지 우리의 뇌리 속의 기억을 넘어 영혼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겁니다.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이런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계속 부어질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식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는 주의 만찬이 합당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하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체질적으로 연약한 우리는 계속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다시 기대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흠을 완벽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고요. 경건한 삶의 연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합당하도록 늘 거룩한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례를 받았는지 아닌지 여부가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이 아니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나 참여하고 이러니까 이제 교회가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 또는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이후에 그것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가 봐서 명백한 이단 짓을 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지 않으면 다 각자가 판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겼죠. 그만큼 신중하게 사려 깊게 참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다 참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 때마다 참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너무 과도하게 고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거룩함이 참여의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완벽한 거룩함이 성찬에 참여하는 조건이라면 우리 중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조건인 겁니다. 거룩함이 완성된 것이 조건이 아니라 얼마나 그 완성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더 잘 나를 아시죠. 나는 나를 가끔씩 쉴드 치잖아요. 포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아시죠. 그러므로 거룩을 위한 경건의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의 만찬은 사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우리가 직접 주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간에도 영적인 연대감을 돈독히 하고 끝까지 사랑과 선행의 교제를 힘쓰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성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또한 떡이 하나이기에 그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를 제대로 기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참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미덕을 길러가야 합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힘써 주의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기념하고 또 합당하고 기다려야 하는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미덕들 잘 되새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시며, 그래서 은혜가 주님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성찬 예식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